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부터 저희가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요,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같이 대면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또 타주로 이렇게 출타하신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에서는 온전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내드렸던 그러한 온전한 영상의 분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저 혼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백신을 다 맞으시고 또 건강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더 이상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대면 예배로 오셔서 같이 예배 현장 속에서 임하시는 그러한 또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또 같이 누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6월 6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간 아버지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전자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제자들이요 주님께 와서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요 어떠한 능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절에서 우리가 용서의 실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나눴었는데요. 이 용서를 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 제자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용서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7번씩 하루에 계속 무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특별한 믿음을 주어야지 그 믿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러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달라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의 믿음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 땅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선 정말 큰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이 제자들은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정말 큰 믿음이 없이는 제자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지 특별히 무슨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지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믿음에 대한 생각이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감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사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벅찬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같이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헌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특별한 믿음을 줘야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우리같이 평범한 성도는 신앙인들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땅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요, 현실은요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만 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참 죄송한데 제가 이제 주보에 칼럼을 좀 썼는데 칼럼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을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의 사이즈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 믿음은 크고 어떠한 사람은 작냐, 그거를 누가 판단하고 또 누가 그것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크다, 작다는요, 그 믿음의 분량과 사이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특정한 기준도 없고요, 누가 그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은 크고 작다라고 판단할 수 없고,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은 오늘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싶지 않고요,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그 믿음이 죽어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처음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체험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확증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겨자씨 하나 알만큼의 믿음과 오늘 뽕나무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기를 하면 오늘 그러한 엄청난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주님께서는 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뽕나무 이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요 산을 명하여,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떠한 그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오늘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먼지와 같다, 아주 작은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겨자씨를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어떤 그 특정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러한 큰 믿음을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우리들도 착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라고 할 때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믿음을 줘서 내가 뭔가를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전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쪽에서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이제 예로 1m에서 수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m에서 수영하면 어떨 수 있어요? 100m 깊은 바다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의 깊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100m에서 수영하니까 대단한 사람이고 1m에서 수영하니까 그냥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m든 100m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1m의 문제 속에서도 거뜬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m라는 그러한 엄청난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면은요, 거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보면서, 그러면 너희가 바라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너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뽕나무에 대한 얘기도 하셨던 것이고, 또 산에 대한 얘기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에 대한 얘기를 볼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도 나오지만, 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라고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인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아주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인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대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우리보다 대단하고 또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구원했지만 그의 모든 행함이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역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또 사람들의 어떠한 협박에도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 속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뭐냐면 그의 삶에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인식 속에서는 뭐냐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난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나로부터 출발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기 확신 속에 있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험이고 또한 자기 열심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신중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으로 간증을 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냐면 JYP 회사의 대표인 박진영 씨가 이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는 글을요 2018년도 동아일보에 그가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박진영 씨가요 정말 이 솔직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종교인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어떤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자기 확신 속에서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박진영 씨는요 솔직하게 이 모든 믿음의 문제를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기 열심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2008년도라 그래요.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을 해보겠다고 왔는데, 불현듯 그 마음속에 이 행운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 운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말 행운일까, 아니면 이 운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주관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싶지 않고서 정말 이 운이라는 것을 누가 주는 그러한 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는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종교를 다 이렇게 찾아봤다 그래요. 근데 그가 먼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어떠한 조건을 내렸냐면, 정말 신이라면은요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 정말 신이다라고 이렇게 그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많은 그러한 종교 속에서 어떠한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또한 이 우주를 창조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정말 다른 어떠한 곳에는 이 창조의 개서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다른 것 이제 보지 않고 성경 하나만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쭉 읽어나가고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요, 우리 인간의 과거와 미래,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미래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언해 놓고, 오늘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그가 이제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예언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심도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까지 그가 가서요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성경을 파헤치면서 살았고, 2달 동안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더 이상 성경에서 틀린 예언을 찾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공부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단순히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언들이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미 다 확인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이 박진영 씨도 아마 그러한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일하고, 또 이방의 그러한 왕들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고대로부터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아니면 헬라나 로마나 그런 모든 제국의 왕들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진영 씨도 똑같이 그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완벽하게 맞추는 신이, 정말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는 사실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삶의 모든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그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성경의 역사는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어졌는데, 정말 자기 속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없어서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긴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물론 그 박진영 씨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신학생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 모임도 만들고 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러한 이 형제들 또 자매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데 자기는 그것이 도저히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자기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면서 믿지 않느냐, 정말 자기네들이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을 서로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믿음을 주지 않으니까요, 5년 동안 그 일이 진행되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결국은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자기 인생 속에 60살이 넘어서 아니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실까?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미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 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17년 4월 27일 날 그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에 전에는 항상 자기가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들이 강하게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요, 아무리 자기가 믿으려고 열심히 했던 그러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것들을 주셨을 때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믿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믿지 않으려도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경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그가 확인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러한 긴 간증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박진영 씨는 연예인이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공개를 했고, 또 자기가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긴 7년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믿음이, 나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아니면 죽은 믿음일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묻고 싶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에 휩쓸리게 되고요,
또 이런 말하면 그러한 소리에 휩쓸리고 또 저런 말하면 그런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낙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바라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식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변명을 하고, 또한 이 익스큐즈를 우리가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작은 것,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요, 그리고 또 팬데믹 전에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긴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래요. 뭐냐면은 그러한 분들은 전에도 믿음이 없었고 지금도 믿음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만나고 체험했는데, 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끼리는요, 상황에 따라 정말 저도 여러분들에게 립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또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위로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뭐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시는 것이지, 오늘 인간들끼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체험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요, 그 믿음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 저 상황 때문에 우리 감정이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도 얼마나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과 같은 인생의 죽고 사는 기로의 문제가 성경에는 많이 있고, 많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왜 창조주이고 너의 주인이시고 또 너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옆에 있는데 왜 너는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는요,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오늘 그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또 어떠한 교회 때문에 또 어떠한 환경 때문에 아무리 변명을 하고
또 아무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블레임을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살리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오늘 그러한 복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님을 신뢰해. 이 시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갈 때에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변명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변명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입혀져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지친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약한 심령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의 터전 속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하나님의 권세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저들의 모든 육신이 취함을 얻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 긍휼과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물질들이 또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보내드린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몸이 불편하시던지 아니면 타주에 출타하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어떠한 교회인지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새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해드린 그러한 영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이제 대면 예배로 전부 다 나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가 다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 후에는요, 우리 필라테스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주일에 3번씩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정도 필라테스를 우리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박 선교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여기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과 또한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대의 찬양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많은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찬양대원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지금 현재 한 분이 더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예배를 반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반주자가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2층에 게시판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특별 감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1부나 2부나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정상화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사역 협조 안내문을 나눠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교회에 오시면 우리 뒤에 그 여분의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좀 확인하시고 또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월 또 이 첫 주로 성찬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졸업식을 우리 했던 그런 우리 이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 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을 또 격려하고 또 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에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 이외 또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탄 연고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